지난주에는 5절과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 이 말은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신분이 역전됐다, 그 얘기예요.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머리가 됐고 그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집의 가정들의 자녀가 적들에게 잡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적들의 신분이 역전된 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백성들의 많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어야 했었던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에게 패했다고 말해요. 그것은 결코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적들이 그들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능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아픔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어본 일도 없어요. 잘못한 일이 없어요. 실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나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들은 머리가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정을 들여다보니까 애꿎은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가 되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의 내용은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한 비극 중에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그 어떤 잘못도 없는 무고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희생과 아픔을 당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통령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릅니다마는 역사는 오늘의 이 일을 반드시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는 그 부모의 무고한 그 죄 때문에 무고한 자녀들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도리어 부모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통령도 대통령이겠지만은 한 교회의 목자가,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잘못하면 백성이, 곧 자녀가, 성도가 불행해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절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민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성도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있다면은 리더들이, 앞장서는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의 잘못된 것 때문 아닌가요? 죄로 인해 당하게 된 아픔과 슬픔은 6절에 보니까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쉼없이 달아나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분이 역전됐을 뿐만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떠나감으로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쉼없이 달아나는 모습. 저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 오늘 몸된 제단이 영광이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에 머무를 때에 그곳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인생의 삶은 언제나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광이 그를 떠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이들의 모습, 꼴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들, 목자들의 이 모습, 왕과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과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목양하며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국민의 손에 뽑지만 국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다진 교회를 맡으라고 기름 부어 세워놓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리더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평안함과 행복과 즐거움과 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 목자들이 그 양떼들이 꼴을 먹음으로 행복해지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꼴을 찾을 수 없는,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힘없이 자기만 살기에 급급하여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하였으나 시드기야가 적들 몰래 도망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 같이 자기 깐에는 도망하면 승리할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도망하다가 힘없이 잡히고 마는 것처럼 누가 도망합니까? 누가 버리는 겁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도망치는 겁니까? 선한 목자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양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쏘라. 여러분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로 인하여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지도자요, 이것이 왕이요,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고 오늘 몸된 제단에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자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가 달려온다는 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이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달아난다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요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삭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 대통령이 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공약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기 시작되어버린,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왕과 지도자들의 삶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 말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뭐냐, 같이 해보세요. 되는 게 없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하면 될 것 같아도 분명한 게 있어요.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 지도자도 왕도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당하게 되는 아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도울 자가 없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모습은 하나님이 떠난, 성령이 떠난 결과가 뭐냐, 이거를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에게 대패를 당한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면 대적들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토록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적들이. 그래서 비참하게 된 멸망한 그들을 바라보고 비웃는 모습을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취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에 머무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중, 찬양하는 중, 말씀을 읽는 중, 내가 생활하는 중 내 마음속에 주님이 놓고 하실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녁 예배 때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한 시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그가 어느 날 뜰을 걷는데 여인이 목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을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곁에서 가장 자기를 도왔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알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면 용서가 될 수는 있을 것인데, 자기 곁에서 자기 분신처럼 여겼던 신하의 부인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보니 우리 아이 아내예요. 그럼 빨리 마음 바꿔 먹어야죠.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강탈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목격한 하나님,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에게 직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바로 앞에 시인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너다. 그때 그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오늘 하나님의 이 땅 위의 모든 이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이 나라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남의 탓이나 하고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감동 감화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거 절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아니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건만, 나 좋으면 하나님 잠시, 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 잠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지도자도 찬양자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어떤 자신의 기교를, 테크닉을 발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차오르는 심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오늘 우리 안에 구원 얻은 기쁨이 나를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구원 얻음으로 주신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한 이들은 여러분, 궁핍이 와도 부요함이 와도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왕들이, 앞서가야 하는 이들이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무기력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죄성이다. 주의 영이 떠나시면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그렇게 지혜로웠던 자도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능력을 빼앗김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아픔을 주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조롱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회방하게 되는 회방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느니 사느니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일하던 그들이 말이에요, 한순간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주의 종에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을 것인데 오늘도 제가 거짓말 같은 약속을 또 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강단에서 불을 밝히고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나에게 자극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치도 못할 것 같은 것을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회파하고 핍박하는 조롱자가 되도록 우리를 뽑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 아니에요? 난 너만 믿는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부족함이 많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고린도서 1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 능력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문벌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리게 했고, 하나님, 나는 지질이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연약한 자도 무능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니 위대하다. 근데 이걸 뺏겼단 말이에요. 지난날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울부짖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 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일 승승장구하고 이런 우한폐렴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한폐렴이 없었다면 여러분 진짜로 전에보다 더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원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흑사병이 지금 돌고 있고 돼지열병, 지금 여러분 한국일보에서 나오는 걸 보십시오. 지금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지금 여러분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올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예가 없습니다. 이루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적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도 희시낙락하면 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지금 적들에게 잡혀가고 있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지도자들조차도 도망치고 도망가는 자의 모습.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요 전진하는 자지 도망치는 자, 뒷걸음치는 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본연의 모습으로 이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한 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끔 하시려고 이런 아픔도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궁극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 상실돼 버린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교회와 성도에게는 무능력이 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몸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빼앗기고 도망가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픔이 있다면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타락돼 버렸어요. 얼마나 타락돼 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일도 모릅니다. 예배 기도 모릅니다. 어제는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도 서명 안 하신 분 서명하다.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 가운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스, 종견선언은 노. 주의 종들의 타락,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의 타락, 이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라신인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늘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나를 이기지 아니하는 한 기도도 예배도 승리하세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예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그러므로 나와 싸워 늘 이기는 자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늘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있는가? 세상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마귀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있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못하게 지금 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을 끝없이 우리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라실이 태양 같은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삼손이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능력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포도주와 머리를 깎지 않고 시신을 만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싸움이 게으르지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싸움과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느 날 이 패턴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실체를 드러내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바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끝없이 나와 세상과 마귀와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몸부림, 이런 애통, 이런 애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허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와 세상과 마귀와 죄성을 이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그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세상에 마음 뺏기고 마음에 뺏기고 죄악에 빼앗겨 보세요. 추잡해요. 한 집사님 예를 들어 말할게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가장 능력을 소유할 때가 뭐냐, 하나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선곡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과 그 순간의 모습을 그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삶이 삶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절정의 시간,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정 권사님, 우리 김원자 집사님도 지금 보니까 가끔 제가 한 10시 반이나 11시가 되면 교회를 들어와요. 그럼 꼭 기도실 앞에 신발이 하나가 있고 두 대가 있을 때 소리를 지져요. 지진이라는 게 부르짖죠. 그때 그 모습이, 그럼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아? 못 살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만 컬컬하면 극동방송 두지 마시고 우리는 24시간 극동방송 팬이에요. 언제나 말씀에 젖어있고 찬양에 젖어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젖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를 덮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레파토리는요 항상 거기서 거기에 더 이상 진전도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같이 합시다. 울자. 같이 울자. 말씀을 보겠어요. 사사기를 피세요. 사사기 16장을 피세요. 28절은 여자들이 읽으시고 30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읽겠어요. 아시겠죠? 어디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 사사기 몇 장? 16장. 마스크 써서도 집에서 소리 딱 지르듯이 크게 지르세요. 16장 28절은 누가 읽어? 누가 읽으세요? 여자들이. 시작. 자, 여자들은 생각하세요. 늘 생각. 자, 마지막 30절 남자 성도들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적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은 내 능력을 거둬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은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죄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의 살림은 의에 대하여 삶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와 함께 죽는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제가 보니까요,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요, 세상에 갈 건 다 가요. 할 건 다 해요. 이거 왜 이런가? 아니, 교회가 왜 이런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아니,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도 교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애들도 애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육적인 일은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는 일은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순간의 쾌락을 탐하였다가 두 눈을 뽑히고 이방인들 앞에 제주를 넘어야만 하는 놀이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지은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죄성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결단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난날과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